온 가족을 자기가 좋아하면서 사실은 그런 거 말고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로 보자면 누가 덕이 되고 있나,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공동체를 조금 넓히면 내가 이 공동체에 포함되어져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어떤 덕이 세워지나, 오이코도메오가 가정이 세워지는 어떤 오이코도메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집이 건축되어지고 있는가, 있으나 없으나 혹시 그런 존재는 아닌가, 그죠? 예. 나로 인해서 누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에덴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우리 교회는 혼돈하지 마셔야 할 것이,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누구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 구주로, 또 한 가지 나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예,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고요. 수고와 헌신이라고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세워지고 있는 천국,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자꾸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 주어져야 돼요. 동기부, 영적인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요. 비유를 들음으로써 예전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네.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만 살아갈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의 그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중간에 다른 비유들이 나온 후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끝나요. 그죠? 참 감사하죠. 어설프게 해석할까 봐. 주님께서 다 해석하셨고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잘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렇게 남겨진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야외 예배를 통해서 막 나무, 이렇게 산, 구름, 막 새들,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리빌레이션이 있죠.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다룰 건데, 리빌레이션, 계시가 있죠. 조금 어려운 말로 묵시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리빌레이션인데요. 그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누구나 다 그걸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약속이에요. 그런 그 사인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일반적인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말고 스페셜한 리빌레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살덩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것도 스페셜 리벨레이션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계셨는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 계시라 그러죠. 또 하나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 또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거를 프로클레임이라 그러죠.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런 것들은 다 특별한 그 계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계시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리빌레이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 설교학적으로 말씀을 풀어내려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견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견해도. 근데 그 견해들이 다 소중한 견해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조금 아쉽지만 이 본문에 나온 핵심만, 이 코어 스톱만 우리가 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조금 다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좀 양껏 좀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혹 드신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좀 핵심만 좀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제목인데요. 넘겨주시면 예, 밀과 독보리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 밀과 독보리냐? 아까 조그만한 그 테이블이 하나 있던데 그게 여기군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 그러죠? 보통 무슨 비유라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거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원문에 가깝게 거의 원문이 요구하고 있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밀과 독보리입니다. 저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 이 땅에는 무슨 꽃이 많았다? 겨자꽃이 많았다. 근데 들판에 겨자꽃이 많았다면 이 밭에는 작물을 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리를 심는다든지 논이 아니니까 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심게 되어지는데 밭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겨자꽃처럼 많은 것이 바로 이 독보리였었습니다. 독보리. 그래서 일부러 이 원래 단어 그대로 제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밀과 독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곡식과 이 가라지라고 이렇게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할 때 그 곡식은 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시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grain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grain 한국말로 하면 grain 예, 쌀, 보리, 이런 그런 곡식들이죠. 어쨌든 이것이요. 근데 이 시토스라는 단어는 곡식이라는 의미보다는 위트입니다. 밀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로 기록되어진 이 지자니온이라는 이 단어는 다넬이라는 그런 그 영어 단어입니다. 다넬이 뭐죠? 처음 보시죠, 이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밀은 밀인데 보리하고 거의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있다, 거기에. 네, 실제로 독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밀과 이 독보리가 거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추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잘 탈곡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요. 심한 사람은, 몸이 연약한 사람은 그 중독이 심해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모양이 굉장히 똑같다. 특히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라날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추수가 되어지기까지 말고, 완전히 자라난 상태 말고 자라나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거의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밀과 독보리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알곡과 가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밀과 독보리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그냥 바로 이제 몇 절 뒤에 나오게 되는데 36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커멘터리를 같이 한번 이 앞부분의 비유와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주님께서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 전에 씨 뿌리는 자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한번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도 그렇게 비유를 해석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굉장히 알레고리적으로 그러니까 A는 사실은 그 A가 의미하는 것이 이 A 다시였다. B는 B가 그 의미하는 것이 B 다시였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작업.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의 소사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작은 사전처럼 그 작은 아주 그 타이니한 딕셔너리처럼 만들어 주셔서 거기다가 알려주셨다. 이런 의미로 알레고리적 해석의 소사전이라 그럽니다. 그 37절부터 39절에 그 해석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전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밭은 세상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씨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라고 일단 대입을 시켰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에다가 다 적용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대조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어긋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좋은 씨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막 이렇게 가야 할 그 나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국은 거기도 천국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죠. 딸들 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보통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으니 할 때 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들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지를 뭐라 그랬냐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냐? 예, 마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추수 때는 언제냐? 예,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단어인데 엉뚱한 동네에서 이용해버리는 바람에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가 돼버린 바로 뭐죠? 예, 추수꾼. 이게 아주 한국에서 난리죠. 아주 그냥. 뭐 추수꾼들이 왔다 그러고. 모르셔요? 신천지에서 그 리더들을 이 추수꾼이라 그러잖아요. 예, 참 좋은 단어인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의미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엉뚱한 이단들이 사용을 해버리는 바람에 만약에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꾸 설교나 이런 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전 목사가 그쪽 판가? 뭐 거기서 무슨 뭘 받았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돼버렸죠, 의미가.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추수꾼들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이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클리어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엇인지. 좋은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나고 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구나. 그 곡식 사이에 뭐가 같이 자라나요? 가라지가, 독보리가 같이 자라나요. 자라날 때 거의 이 외관상으로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종들이 보니까 독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중요하죠. 독보리 때문에 그걸 갖다가 뽑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걸 뽑다가 곡식 다칠까봐. 이 독보리의 또 하나의 이 특징은 뭐냐면요. 뿌리를 내리면서 모양을 굉장히 흡사하게 진짜 밀처럼 그렇게 그 흉내를 내고 이 땅 속에 내리는 이 뿌리가 진짜 이 시토스, 이 진짜 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 밀 뿌리하고 얽혀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뽑으려 그러면 이걸 뽑는 동시에 밑에 있는 뿌리가 보이질 않으니까 뭐가 같이 딸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해했죠. 왜 이해를 못했겠어요? 자기들이 들판 나가가지고 밀을 거둘 때에 보면은 언제나 여기저기서 날라와가지고 뿌리를 내린 독보리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좀 쉬워지는데요. 진짜 밀은 알곡이 주렁주렁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벼는 익으면 어떻게 한다? 네,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여요, 정말. 정말 알곡들은 실제로 이 밀은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알곡이 가득 차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쭉 주저앉아요. 근데 이 독보리는 소간이 빈 게 아닙니다. 곡식이 맺기는 맺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맺고 이 끝에 위에만 몇 개가 그냥 열린대요. 그러니까 알곡들이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가라지는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딱 서 있죠. 이거 구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죠. 예. 진짜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축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짜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빳빳이 서 있어요. 그것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위에만 있으니까 뿌리를 같이 뽑아버리면 같이 뽑히니까 위에 빳빳이 고개 들고 있는 것들만 그냥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만 잘라버리면 돼요. 나쁜 놈들이니까 제가 그 말을 썼습니다. 머리라 그러기에도 뭐 쓰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귀가 뿌린 것들이니까 이것들만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알곡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는 40절부터 43절을 소묵시록이라 그럽니다. 이 40절에 나오는 이 세상 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요 40절 한 가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실 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아주 그냥 압축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세상 끝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the end of this world라는 그런 this age, end of this age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때가 차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때가 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때가 이제 충분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제 심판주로 보낼 시기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그 세상 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순텔리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순텔리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이 때가 참에, 그러니까 어떤 그 타이밍 자체가 fulfill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끝이 온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1절부터 43절을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웁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단의 무리들과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은 갖췄지만 이름은 교회라고 붙이긴 붙였는데 이미 죽어버린,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버린 그런 교회 아닌 교회들, 이것을 양분하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했던 자들에게 주실 영광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주실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41절부터 43절을 작은 요한계시록, 리틀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면은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분리시킨다는 거죠.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굉장히 타오르는 불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의미할 때 풀무불이라 그러죠. 근데 던져 넣었는데 거기서 그냥 막 힘들어하고 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이를 갈아요. 이를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막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는 보통 언제 갈죠? 잘 때? 억울할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시사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억울하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겁니다. 왜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적어도 여기에 올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어디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불 가운데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올 때 왔어. 올 때 왔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반응 아니겠어요? 이를 간다는 것. 올 때 왔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죠. 막 힘들고, 뭐 이렇게 뭐 좀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를 간다는 것은 다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절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결론을 말씀하신 43절에 그때에 같은 때에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리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셔야 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던 나를 이제는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하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하신 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어진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모두가 정말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종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들, 주인이 종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들, 가라지를 추수 이전에 뽑아내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딱 보니까 종들이 봤을 때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독볼인지 알았어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종들이 심판을 내리자 그래요. 어떻게 하자고? 뽑아? 버리자고.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 놔두라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같이 있게 하라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종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이거를 뽑아버리자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목사님 이거 뽑아버립시다 그냥 확 그냥.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시다. 이런 가라지는. 어떻게 이런 독보리가 우리 같이 이렇게 순결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때묻지 않은 알곡 같은 이 신자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딱 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거 가라지 맞습니다. 이거 확 뽑아버립시다. 이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구분과 심판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독볼인지 알았어요. 이 가라지인지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뭐라 그러시지는? 분별까지는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별 이후에 분별에 대한 처분,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뽑아내버리자, 아예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자 하는 구분과 심판의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었었던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라지 같은 신자들이 모두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안 맞는 기도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곡이 뿌려진 이후에 가라지로 됐습니까? 가라지가 뿌려진 이후에 알곡들 옆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같이 알곡이 됐습니까? 알곡은 뿌려질 때부터 좋은 씨로 곡식답게 뿌려져서 추수할 때까지 알곡이었고, 가라지는 뿌릴 때부터 더럽고 악한 씨가 뿌려진 상태로 그렇게 자라나 여전히 가라지, 독보리로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알곡이 가라지로 트랜스포메이션 됐다거나 가라지가 알곡으로 트랜스된 적이 없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너 알곡이냐? 넌 가라지냐? 넌 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질문은 그거 한 가지예요. 너 뭔 줄 알고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니? 여기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난 가라지가 확실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알곡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다가, 끝까지 알곡이고, 끝까지 가라지인데, 변화가 없어요. 좋은 씨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말씀이 뿌려져가지고 뭐 말씀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아들들이라니까요, 지금요, 씨는 다. 이게 악한 것의 아들이든, 아니면 천국의 아들이든, 하여튼 사람이에요, 지금 이건요. 이 생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됐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지자니온 뭐였죠? 아까 지자니온. 일부러 지자니온이라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뭐예요? 가라지, 독보리, 예? false grain, 예, 흉내만 내고 있는 거.